요리사가 해준 음식에 너무나 감사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에게 칭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줘야겠으니 이 요리사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지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 많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야채 장수를 불러옵니다. 근데 야채 장수, 임금이 야채장에서 왔을 때 임금이 이런 사연을 통해서 요리사가 이야기해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한다 이야기니까 야채 장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지 칭찬받을 사람은 야채를 키운 농사꾼일 것입니다. 칭찬하시려거든 상을 주시려거든 농사꾼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임금이 그 농사꾼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하니까 이 농사꾼이 또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야채가 가장 맛있다고 해서 칭찬과 상을 주려고 하니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임금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습니다.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려거든 상을 주시려거든 그분에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풍요로움과 풍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가 이제 추수감사니까 뭐 추수를 해야 감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추수감사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농경사회였고 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유래가 있어서 이제 추수감사를 지킵니다만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풍요로움 허락해 주시고 한 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이게 이 비유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져 있을 때에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뭐에 관한 비유냐? 비유니까 뭐를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그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 좋은 땅에서 백배 결실을 맺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인데, 이 씨는 성경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또 씨의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도 같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 그 위에 가서 맞이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긴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금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때로는 길가나 바위밭이나 가시떨기나 좁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심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씨를 심을 때에, 씨를 뿌릴 때에 길가나 바위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씨를 심는 경우에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면 누가 씨를 심는 데에 길가에 씨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 심어도 잘 나는 콩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 콩은 길가에 심어도 너무나 잘 납니다. 그냥 내 논둑에다가 사람 다니는 막 뿌려놔도 콩은 거기서 막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외될 수 있겠지만, 일부러 굳이 씨앗을 심는데 길가에 가서 심고, 돌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씨를 심고, 가시떨기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씨앗을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예수님,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뿌릴 때는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떨어지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성경에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내가 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내 부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네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 가져볼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마음에서,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씨앗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결코 이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 마귀가 그 말씀을 지키고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데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겠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시는 분 안에 마음이 내가 지금 길과 같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귀로는 들을 수 있겠지요. 물론 육체적인 귀가 있어도 안 듣는 분 괜히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안 들리겠지. 말씀을 잘 들어도 이게 지금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에 가 있으면,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말씀을 뺏어가서 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을 것 같거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길가 같은 마음은 아니지요? 길가 같은 마음은 아니죠. 왜? 우리 이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은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려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계속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그 삶 가운데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해서 살지 못하는 거. 마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길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금 유지하지 못한다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쁨과 평강과 화평의 어떤 상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화평이 없어. 그 말씀을 이루어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서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평강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는.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13절 말씀을 들 때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그냥 너무나 그냥 생동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데에 기쁨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대반한 자요.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는 늘 결단하죠.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늘 결단하고 나가죠. 근데 성전 문만 열고 딱 나가면 그 말씀 온데간데 없는, 그 말씀은 그냥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받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다가 작심 3일, 이틀, 3일 지나가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느 때요? 특히 시련을 당할 때,
신을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이 나의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들이 여건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갔는데 막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냐는 환경이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마음 바위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가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지내는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내는 중에, 삶간 중에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에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이르는 내적인 환경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생의 염려,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분명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을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된 가운데 하나잖아요. 물질, 재물이 없이는 우리는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디 갈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재물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렸다. 향락은 뭐예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삶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이 기쁨 때문에, 기쁨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내는 중에 그 말씀 막 자라나서 이제 이 막 결실을 해서 이 막 자라는 중에 어떤 염려할 것이 딱 생긴단 말이죠. 이 세상의 염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락, 어떤 이 향락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죠. 재물의 유혹이 오고 물질의 유혹이 오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이 오고 이 세상의 염려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또 염려할 것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문에 또 염려할 것이고 성경 가운데 수많은 곳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염려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이 재물이라는 것을 그 염려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안에 이 재물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애초부터 없던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아예 없는데. 근데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조금이 없으니까 염려한단 말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 풍요로움이 조금 없어지니까 많은 것 중에 조금이 없어지는 것에 인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어떤 결실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아니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외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으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어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농사를 지어도 바로 심으면 바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농부가 그것을 찾아가서 씨앗을 심고 또 그것을 돌보고 또 참고 기다리고 외부적인 환경, 그것은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점을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지역에 두 선교사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태풍이 태풍 이름 아닌데 바로 직통으로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태풍이 온다? 이거 뭐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 정부에서 뭐 대피하라고 다 하는데 뭐 어떻게 대피합니까? 어디 가봐야 거기가 거긴데 대피할 것도 없고 그냥 비가 오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제가 있을 때도 그때 레밍 태풍 이름이 레밍이었는데 거기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기 화산이 큰 게 있잖아요. 화산이. 근데 그 길 때문에 태풍이 불면 이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화산에 맡겨서 이 태풍이 와도 거기서 이게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거기서 그냥 계속 천천히 그냥 뭐 슬로우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면서 비를 내리는데 제가 있을 때 그 레밍 때 비가 10시간 따랐어요. 10시간 진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막 바람이 치면서 5시간 내리고 태풍에는 진짜 경험했습니다. 한 20-30분은 정말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끝났나? 생각했더니 다시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서 비가 또 5시간 10시간 비가 내리는데 1층 저희 다행히 그때 2층에 살았는데 1층 완전 잠기고 저희 2층 집이 계단 3개인가 남겨놓고 물이 거의 꽉 찼어요. 자동차 있었는데 자동차 완전히 잠기고 뭐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 좀만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그래도 수영이도 그때는 수영 안 배웠거든요. 그때 수영 안 배웠을 텐데 옥상으로 가도 피한데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 그랬을 때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내적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참 기쁨과 평강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지금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많은 결실을 허락해준 하나님도 감사하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가 말씀 하나를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지켜나가서 내가 그 말씀에 지금 열매를 맺어 결실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인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그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 세상의 염려도 이겨나가고 물질의 유혹도 이겨나가고 세상적인 향락, 기쁨과 즐거움도 일어나가고 그 말씀대로 결실이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늘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든지 말씀 뺏어가든지 아니면 시련을 당한다든지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때문에 말씀을 늘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도 실망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왜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 잘 돌이켜보면 말씀에 결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면 분명히 인내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결실이 맺힐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참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 너무나 잘하는 비유 말씀이지.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럼 말씀의 결실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추수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감사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었다면 그걸 또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면 늘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 그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분명히 정말 낭망도 하고 쓰러질만도 하고 결실도 못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서 막 결실하려고 막 인내하고 계신 분들, 그 말씀을 지켜 그냥 노력하고 계신 하는 나라를 이루며 사는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